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이 화요일 날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이 화요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연이 우리 앞에 임재해 주시고 그의 현연으로 인하여 오늘도 믿음을 갖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고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세우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의 동기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개척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새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그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곳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대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님께서 와 보라라고 하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 열매를 맺혀드리는 귀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 한인 교포 사회와 교포 청년들과 교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곳 아르헨티나 특별히 한인 교포 사회 아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과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신앙이 없는 아니면 빼앗긴 모든 자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 병자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고침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무릎과 이 붓기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배우자와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 주시고 아버지 그 열린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승리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또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3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또 주님의 귀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구하는 귀한 이 시간에 찬양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죄인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 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눈, 영적인 소경이 되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눈도 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갖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고침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고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성령의 역사를 가득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태어나면서 소경되었던 이 불쌍한 사람 또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의 역사가 모든 죄의 짐 또 병과 질거와 아픔을 홀로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고쳐 주신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유대 법정 어떻게 보면은 이 지도자들 앞에 담대히 증거한 이 귀한 증거자 보냄을 받은 자 이 실로암이죠. 실로암의 역사를 잘 이룬 이 귀한 사람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씀을 오늘 또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듯이 이제는 온전케 된 하지만 유대 사회로부터 이 배척을 당하고 출교를 당한 이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할 때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한 선언을 하십니다. 심판의 선언이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성령의 역사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또 이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그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심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은혜, 새롭게 되는 은혜, 그 특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 은총,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물론 누구든지 믿으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고요. 이 구원의 은혜는요, 몇몇 사람들만 구원할 정도로 아주 극소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믿는 모든 자들이 아님 온 세계가 다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들을 다 구원하고도 우리를 다 구원하고도 충분히 남는 귀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교 지도자들, 성경을 달달 외운다는 바리새인들, 이들도 마찬가지죠. 이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들이고 자신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로 오늘 성경은 끝을 맺고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그들은 심판받은 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이 선물을 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믿음에 고백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 종교도 이기고요. 그의 모든 이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소경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우리가 잘 알죠. 그 가운데 이 크리스찬이 처음으로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죄의 짐을 갖고 있고 쇠사슬 가운데 있고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그 깨달음이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부터 믿었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경이구나.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 안에 그가 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됐고요. 죄의 짐을 지고 수렁에 깊은 수렁에서 나오지 못할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 건져주셔서 이제는 십자가 앞에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자신의 죄의 짐이 풀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가지고 처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읽는 이 귀한 본문 두 번째로 이 소경, 특별히 실로암에 가서 이 눈을 씻었더니 예수님께서 발라주신 진흙 때문에 이 진흙을 닦는 순간 그의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을 보면서 걸어온 이 한 사람이 고백한 내용, 이 얼마나 이 지혜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자신을 이 유대인으로부터 퇴출당하는 출교의 일을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았겠죠. 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이 귀한 이 주님이 주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실질적인 이 증인의 역할을,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또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귀한 고백을 드린 우리 이 한 성도의 고백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 또한 주님,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도 소경이죠. 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셔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소경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참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소경을 불러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그의 부모들은요, 이 그가 장성한 사람이니까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이 그가 받았던 귀한 은혜의 진위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말하죠. 진리를 바탕으로 또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합니까? 24절에 이제 맹인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죠. 첫 번째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 사람을 믿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억지고 잘못된 추론이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네 눈을 뜬 거야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두 문장에 대하여 이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대답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25절부터 읽어보죠. 첫 번째로는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이 이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물론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우리는 안다라는 말에 대하여 반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실로 너는 가서 씻어라.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내 눈을 씻어라. 그 명령 안에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죠. 이 특별히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잘못된 것을 송사하거나 재판하거나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의로 심판을 하는 것이 마땅한 지도자의 역할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 고치심의 역사, 이 역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맹인으로 있다가 이제 고침을 받았다는 거,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을 부모님들처럼 두려워서 이야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체험한 이 일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의 선하심, 그의 기도의 응답하심, 이 모든 것 가운데 세워진 믿음으로 이 종교자들의 억측,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틀렸음을 잘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이해하죠.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당장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이 주장이, 그들의 권면이, 그들의 결론이 잘못되었음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다고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은 맞는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자신을 고쳐주셨다? 그 이상한 일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신이 모세의 제자로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침을 받은 소경이 31절 33절에 귀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부인할 수 없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귀한 기적과 고침의 역사를 이 사람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 앞에 그들이 내렸던 결론, 종교 지도자들이 내렸던 결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그리고 아는 것은 우리의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이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죄인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사실을 근거하여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나 억측이 되는지,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세우려고 하는 모세의 제자들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세의 제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실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자신의 주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공의를 잃어버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편파적이고 자기 사람들 아니면 자기 지역 사람들,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는 이 처참히 짓밟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그들 앞에 이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쫓겨나고 맙니다. 쫓겨나고 말아요. 그들 쫓겨난 출교당한 이 소경, 고침을 받은 소경, 아니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고침을 받아서 이제 성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성한 사람이 된 하나님께서 고쳐준 사람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정말 비참한 거죠. 정말 비참. 자신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쫓아내고, 예? 결국 쫓아낸 거죠. 예?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가 쫓겨났다는 이야기,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실 이 땅에 있는 여러 종교 단체들이 있죠. 종교 단체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단체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쫓아내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된 일이라면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이게 종교 지도자, 특별히 대제사장이었던 이 대제사장이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응하는 거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고, 배척당한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거죠. 그리고 절하였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요즘은 교회가 너무 세력이 많아졌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자기들 교회들끼리도 싸웁니다. 성도들 때문에. 이 교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가져가 자기들의 교인들이 이렇게 수평 이동해 간다고. 이 수평 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의 그 이 씀씀이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것이 사람을 향한, 다른 교회를 향한 이런 손가락질이라면 아직도 이 유대인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두려워해서 말을 못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서로 자매 교회니까, 서로 함께한 교회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잘 하는 거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와 같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늦추고 그것을 멈추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런 배척과 그리고 잘못된 인정과 그것으로 인해 출교당한 자들에 대한, 그것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 잘못된 결정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우유부단한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냥 똑같이 하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다른 곳으로부터 쫓겨났던 이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그 사람이 제자됨을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던 이 모습 가운데 함께하는 거죠. 사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고,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이 천루역적인 크리스찬처럼 자신의 이 죄의 집을 보게 된, 이 눈이 뜨이게 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된 거죠. 이 띄게 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겠다고 했던 그 모습, 어떤 사회적인 결정이나 어떤 몇몇 사람들의 주장이나,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모습 가운데 결국은 유대교가 아직도 있지만 결국은 이 사단의 회라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말씀을 받아야 했던 너희들은 소경이야. 아직도 죄가 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의 유무의 척도가 되는 맹인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 39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 예수님이 오셔서 보지 못하고 있는 자를 보게 하시고 본다고 말하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자신의 맹인됨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죠. 4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맹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니까 내 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 아직도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맹인됨을 깨달지 못하면, 이 맹인됨을 알게 되지 못하면 너희 죄는 너희와 함께 그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죄인됨에서 벗어날 수 없고 큰 진리를 깨달았다. 그 모든 것들이 참 부족한 거죠. 자신이 맹인인지 모르고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스스로 주의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이며 원수된 자들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밖에 나의 인생에 참 주인이 없구나.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귀한 고백을 드리는 이 귀한 한 사람의 고백.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이렇게 기록된 모습은요. 바로 얼마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타협하지 않고 붙잡는다면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다는 이 귀한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예수님을 붙잡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붙잡고요. 또한 우리와 함께 힘들고 어려워하는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소용된 사람들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주님을 주께로 와서 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되시고 생명의 강이 되시는 그리고 또 강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기도하며 그의 이름으로 오늘도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